죄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신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는 일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을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신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기는 해도 사람을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죽음을 이 세상에 들여왔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뒤로 던져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실 뿐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놀랍고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죄인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잡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여자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에게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을 선고하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시면 당신이 뭔데 사형 선고를 내리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놓아주라고 하면 이 모세의 율법을 당신이 무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간음죄를 저지른 여자보다 의롭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이 죄인된 여자와 같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두고 보지 못하시는, 두고 보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율법을 지지하십니다. 죄에 대해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의 죄도 말씀해 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자신을 성찰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음행의 목록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여자를 두고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자와 독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사형 집행해서 살려주셨다고 해서 이 여자의 죄를 두고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여인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죄를 묵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근거로 그분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여러 번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의 제목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린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분노로부터 여인의 앞을 가로막고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음의 위협에서 막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묶여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둠을 내쫓아 주시고 오직 빛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